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높은 산에 오르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격의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면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많은 시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정치가요,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는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춰 죽게 만드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높은 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물론 이 높은 산은 상징적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산에 계셔서 모세가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주야를 산에 있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른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될 것이고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최첨단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느새 우리 손에 들어와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GPS가 가리키는 대로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압박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세상의 물결을 물리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재벌은 아니었지만 회사에 그 직장에 들어온 사람에게 월급을 주기도 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사줄 수 있는 조그만 액수들을 가지고 저금 통장에 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찾아온 이 직원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직장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당연히 좋아하고 존경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장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월급 반납, 회사가 정상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겠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철야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와 마찬가지로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최대한으로 주려고 했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돈이 들어왔지만 최소한 내가 쓸 것을 남겨놓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먹이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여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믿게 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높은 신앙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높은 물질의 복도 받아서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교육을 잘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올곧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작년 중심으로만 교회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서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물결에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아이들로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은 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이 주님을 체험하여 훗날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온전히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의 기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 피해 다니면 평생 그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맞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두려워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외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많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는 가장 먼저 이슬이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슬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큰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꼭 가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지식이 생깁니다. 명철이 생깁니다. 총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자는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올바르게 생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돌파하여 마침내 산 정상에 서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화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는 무엇입니까?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비를 볼 때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비를 볼 때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비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 1차적으로는 비가 땅으로 흘러 내려
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산에 흡수가 되어서 1년 내내 그 땅이 마르지 않게 되어서 산에 온갖 열매가 맺히고 짐승들이 살게 되고, 그 밑에는 강물이 늘 흐르게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산 옆에, 산 밑에, 강 옆에는 반드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생겨나게 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온갖 자연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먹게 되고 의식주가 해결하게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비가 내릴 때에 강물이 흘러내림으로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를 맞아 모든 의식주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슴속에, 마음속에 품고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높은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5,000명을 먹이는, 우리에게 체험된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천국에 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